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입시다 이렇게. 노래할 이름도 그 이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할 이름도 그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지난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제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들만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세미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호텔에서 한 50분 이상 가더라고요. 가는데 성포라고 하는 포구예요. 저 거제 성포 포구인데 거기에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횟집 자랑도 안 해요. 그냥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한 50분 달려서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음식이 나오는데 에피타이저로 옥수수가 나와요. 옥수수 큰 걸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나와요. 야, 횟집에서 이 옥수수를 먹고 어떻게 회를 먹니? 야, 좋다더니 하고 이제 한 입 먹고는 옥수수 먹으면 중요한 걸 못 먹을 것 같아서 놓았어요.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분까지 달려왔는데 이러니. 그런데요, 점점 나오는데 전부 자연산으로만 나와요. 멍게도 양식이 아닌 자연산. 제가 듣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회도 나오기 전에 자연산만 나와요. 문어를 삶아왔는데 삶아놓은 걸 가수 자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문어를 삶아서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맛있다. 나중에 진짜 줄돔이 나오는데 쫄깃쫄깃하니 입에 막 쫙쫙 들어붙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음식 놓고 사진 찍는 거 쪽팔려서 안 해요. 내가 먹다가 야 잠깐 기다려보라. 먹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 제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은 위치가 정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집 가려고. 저는요 먹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했어요. 주인이 이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에피타이저로 옥수수 나온 거가 별거 아니다 무시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광야길 인도하는 과정에 홍해도 지난주 통과했고 홍해 통과한 다음에 노래도 불렀어요. 근데 사흘길 가는데 물이 없다? 또 사흘길 만에 물을 만났는데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그건 원망할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닌데, 아직 하나님은 개입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획한 게 있거든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런데 모르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간다. 만약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내가 장미 한 송이를 사가지고 들어갔다. 달라져요. 모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one more time, 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은혜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주 봤어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죽음을 봤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시작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이것만 기억해도 사흘길 아니라 30일 동안 물이 없어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죽였더라. 이것만 기억해도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승리의 도취에서 노래는 했어요. 지난주 보니까 15장 1절로 앞에 부분 보니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모세도 노래하고 분명히 백성들도 노래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이렇게 노래했다니까요. 나의 힘이다, 나의 용사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노래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또 무너지는구나. 저는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 무엇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지금 불신앙하고 있고 원망하는 그들 위에 낮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 밑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불기둥 밑에서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하는 인도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못 봐요.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So the people 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grumbled예요. grumbled. 그런데 grumbleded 다음에 단어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냐면 against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against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보면서 against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언제 쓰냐면 부정적일 때, 반대일 때, 대적할 때.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대적하면서 불평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를 지금 대적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실 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세요. 3일 길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본색이 드러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름 기둥 밑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애굽의 잘못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구름 기둥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이들이 애굽의 잘못된 체질 그대로 남아있구나.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잘못된 사상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이 비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으로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저한테 문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오늘 부득이해서 휴가를 떠났습니다. 뭐였다. 그래 내가 기분 나빠서 문자 답 안 해주려다가 그것도 장로님들이 그런 문자를 보냈길래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드린대요. 꼭 기억해. 그래서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해요? 샬롬으로 문자는 보내긴 했어요. 근데 샬롬을 했지만 내 속에는 네가 그러면 되냐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근본 그들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해 놨어요. 마라를 지나서 키로수로 보니까 엘림까지 몇 킬로냐? 약 10킬로 정도 가는 길에 엘림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 놨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길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엘림으로 가는데 엘림에 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물이 아니에요. 물샘 12물샘이. 아니 이 사막 가운데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70그루 종려나무를 준비해 놨어요. 지금 물 없다고 원망하고 쓴물 준다고 원망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이들이 원망했지만은 엘림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했어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였다면 그 엘림의 12물샘에서 물을 마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창피한 줄도 몰라요. 저는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면 내가 언제 원망했니? 꼭 새양주처럼 잘 잊어버려요. 물샘만이 아니에요. 종려나무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장막 칠 곳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어요. 작년에 우리 장우성 집사 집에 아파트 새 집으로 이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에 이런 아파트가 자기한테 떨어진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아이를 3명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선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3명이 아니라 5명 낳은 사람도 집어넣어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건 맞지요? 17년 전에 구이동 68평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를 왜 길동으로 강남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정착하게 하신 거 보세요. 누가 잘해서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 머리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줄 믿어요. 우리의 계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한 축복을 보세요. 장막 칠 곳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명히 2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치료의 손길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질병 중에서 너희는 애굽 사람의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령이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치료받으시려면은 25절, 26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25절 확인해 드릴게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니까 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법도와 율례를 따라가면 돼요. 법도와 율례를. 근데 법도와 율례만이 아니에요. 26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뭘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도, 율례, 규례. 요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해서 제가 원어를 확인해 봤어요. 원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따라가려면, 치료의 손길이 내게 체험되기를 원한다면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법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미쉬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뭐가 의미되어 있냐면 심판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으로 법령과 법규의 성문화된 것을 이야기할 때 법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는 뭐냐? 심판을 받느냐, 심판이 면제되느냐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에 있을까요?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법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법도 중에 법도인 줄 믿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저는 법도라는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에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밑에 불 기둥 밑에 있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법도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율례라고 하는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율례는 뭐냐면 율법이 정한 규례를 율례라고 그래요. 이 율법은 규정입니다. 규정. 그런데 규정이지만은 의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허락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규정으로 삼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규례를.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령하신 규범을 규례라고 그래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되 순종하라 그래. 순종.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왜 아멘 안 하시? 순종 못해요? 순종하시지요?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연결해서 목사님들만 참여한다고 한 30여 명 참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들에게만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요, 출발하기 전날 문자가 왔어요.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전해달래요. 저한테 지금 한 8개월 전부터 이분이 메시지 듣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신지 몰라요. 그분이 지금 AD 농어촌 선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더니 한쪽에는 목사님들 25분 정도, 이쪽에는 강도사, 전도사, 신학생들, 또 평신도들 한 30여 명 이상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 순종 못한대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랬더니 90%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봐주시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럽디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약속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 66권 내용 보세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 그리스도로. 그리하면 구원이야. 믿어. 성령을 보낼게. 믿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겠다.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첫 강 메시지. 맞다. 거기에 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리타이드 하시고 그분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하니까 예의상 한 강의 들어주러 왔어요. 들어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머리는 하얀 분이 티셔츠를 입고 카라를 탁 세우고 앉아 계시고 뿔테 안경을 쓰셨는데 처음에는 뭐 아주 그냥 폼을 잡고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첫 강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분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하고 가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래. 지금 취소했대. 그래서 끝까지 듣고 가셨어요. 세 강 메시지 하는 중에 중간에 AD 농어촌 선교회 차장로님이 10분 간증했어요. 2강 끝나고 1강 남았는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그분이 뭐 KBS 예능계통의 부장으로 계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가 60년 신앙생활 했다. 그리고 농어촌 살리려고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성우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농어촌 방송 34년 했다. 내가 지금까지 간증 집회 간 교회가 1000개 이상 된다. 그런데 여기 김한식 목사님한테 딱 2번 메시지 들었다.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았다. 간증을 하고 나면 이건 아닌데 자기 자랑만 한 것 같아가지고 늘 그랬는데 나는 이제는 할 수 있겠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3강 메시지는 메시지 중에 쭉쭉 빨려 들어갔어요. 내가 메시지 중에 그랬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인 한 분 계십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조금 전에 한 명도 주인으로 금방 바뀌었어요. 의인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주면서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 상황을 어제 유 목사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오늘의 실태가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더 겸손하게 복음으로 살려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오늘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물 없는 것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물도 관계 없다니까. 마라에 쓴 물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놓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축복하고 가는데 뭘 고민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고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어둠의 터널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반드시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서 짓눌려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출애굽은 아니지만은 고통, 죄악, 마귀 손에서 벗어난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은 절대 해결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심판을 받느냐 면제되느냐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법도라고 하는 미쉐파트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법도 중에 법도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법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미쉐파트입니다. 그분을 놓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지를 몰라요.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데 그때 내가 꼭 질문해요. 그리스도가 뭔데?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희한한 말이 많습니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다는 분도 계시고. 어제 우리 처조카아이가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모태신앙이에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인사한다고 데려왔는데 우리 큰차남도 오고 그 아내도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오자마자 막 큰절을 시키고 막 날 절하지 마 그냥 얼굴 보면 되지 그랬더니 막 큰절을 시킵니다. 그래 잠깐 이제 기도하고 차 한잔 마시고 내가 니네들한테 영원한 최고의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벌써 걔네 엄마 아빠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종이 갖다가 식탁에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처조카이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내 부인들 여자분은 천주교 배경이 있어 자라서 요즘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둘 다 참 잘 알아듣는데 1시간 가까이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결혼은 시한폭탄 2개가 만나는 게 결혼이다.
이 시한폭탄이 1년 되면 또 세키 시한폭탄이 요즘 2개씩 팍팍 생기는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데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면 소리는 나도 안 터진다. 니네 가정이 이렇게 가정 결혼식 하기 전에 오늘 뇌관을 제거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개했어요. 알아들었어요. 반석되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가정을 세우면 된다. 복음을 자세하게 1시간 이상 전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페이퍼를 챙겨가지고 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해피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지. 이런 축복이 오직 예수 안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법도 중에 법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율례와 같아요. 이건 꼭 그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 안에 있어야지 구름기둥 밖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가면서 그 장렬한 햇빛도 차단시켜가면서 그 햇빛만 지기만 하면 밀려오는 차가운 팔레스타인의 그 차가운 바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추위를. 그런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마라의 쓴물 3일도 안 돼가지고 본색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죽어요? 안 죽습니다. 광야보다 더 심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율례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율례 중에 율례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강단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마다 보면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어서 강단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몰라요. 이번 주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다가 그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말씀의 지배를 받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은 어디를 향하여 둬야 되느냐? 미래, 지금 광야 가는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가나안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건진받을 거라고 가나안으로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조상 대대로 가나안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야 돼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구나. 광야길은 이건 당연히 통과되는구나.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뭘 메고 가지요? 언약궤는 아직 25장이니까 아직 안 맺고 뭘 메고 가요? 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유언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광야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지금 뭘 메고 간다고요?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요. 유골만 봐도 뭐가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광야길은 통과돼요. 여러분은 지금 유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골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보이지요. 야,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 진짜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무가 담겨 있고 명령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규례 중에 규례가 뭐냐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세계복음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The Great Commission을 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지상 대과업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계복음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나의 영원한 규례구나. 규례는 명령과 같고요. 규례는 반드시 내가 의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과업의 명령이 세계복음화라. 전도해라. 선교해라가 아니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붙잡아야 될 규례 중에 규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를 세워야 된다.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고,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권사님들 세운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세운 건 맞죠?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시고, 출애굽의 기적, 법도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법도가 그리스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율례를 지키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율례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세계복음화밖에 없고 가난밖에 없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받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에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복음에 내가 집중하는 순간에 잘못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오직 어디에만 집중하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어느 정도 말씀에 집중하면 되냐? 묵상하다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길이 보여야 돼요. 나의 비전이 보이고 미션이 보여야 돼요. 평생 할 기도 제목이 보여야, 이때 영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마지막 오로지 전도밖에 할 게 없구나는 결론이 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옷을 입히시고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붙여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것이 평생 내가 갈 나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 쓴물을 만나도 괜찮고 삼위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인데? 하나님이 손해인데. 여러분 전도자인데.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어요. 원망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뭘 원망해요? 안 풀린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세 가지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